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번 하루 진하게 기도하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참 귀한 게, 정말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감사한 게, 제가 보니까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은 꾸준하게 해야 그때서 뭐가 생깁니다. 그냥 한 번 진하게 뭐 성령 체험했다, 한 번 진하게 기도하고 뭐 응답받았다, 그런다고 영성이 푹푹 자라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영성도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영성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공과도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영성이 깊다, 저 사람 참 영성이 있다, 이거는 믿음이 있다는 말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지금 있는데, 그 영성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2박 3일, 3박 4일, 뭐 40일 금식기도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생기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잠깐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잠깐 뜨거워졌다고 그게 영성이냐?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수련회 가면 은혜 충만히 받아요. 왜? 마음이 뜨거워졌거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것이 영성이 되는가? 교회를 나가네 마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이 되는 자리까지 가려면 최소한의 몇 년의 시간은 필요해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20년, 30년 예배 생활을 해도 그 영성이 안 쌓이는 분은 계속 안 쌓여요. 왜? 너무 본 적이 없거든. 너무 본 적이 없거든. 그 한 번 임계점을 넘어봐야 되는데, 나의 한계점을 넘어봐야 되는데 너무 본 적이 없거든.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트남 우리 권영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여 년 말에 이제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러죠? 비가 물이 넘쳐서 재해를 입었어요. 그 있는 지역이 선교사님 집이 2층이래요. 1층이 아니고 2층의 집이래요. 그런데 2층까지 물이 찰 정도가 돼서 급히 빠져나왔어요. 근데 갈 곳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베트남에 계신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오라고, 베트남 분이. 그래서 급히, 그러니까 본인 집 지대도 낮은 지대가 아니고 그 집도 2층에 2층, 1층이 아니고 2층에 사는데 점점 1층이 차는 거예요. 1층 빠져나갔어요. 여기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금방 이제 물이 내리겠지, 비가 그치겠지, 물이 줄어들겠지, 조금만 더 하다가 거의 위 2층까지 다 차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못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급히 그냥 아이들 넷을 데리고 급히 빠져나왔어요. 급히 빠져나와서 카톡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빠져나와서 감사하게도 조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집에를 지금 못 가요.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빠져나올 수는 있었던 거예요. 못 빠져나오면은 거기서 완전히 스탑됩니다. 뭐가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 근데 그게 길어지면 이제 좀 어려움을 크게 당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빠져나왔대, 그 지역에서. 그래갖고 안전한 곳으로 지금 대피를 했고, 다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서 좀 어렵고, 이 물난리 한번 나보신 집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여튼 정상적으로 다시 사역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 며칠간 우연히 2018년도에 저를 만났대요. 그분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8년인가 17년인가 그쯤인데 2018년도에 저를 만났대요. 딱 한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분이 원래는 이제 바리톤이에요. 전통 클래식을 우리 한국에서 탑을 달리고 독일 유학 갔다가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탑으로 달리다가, 계속 탑으로 달리다가 독일까지 유학 갔다가 독일에서도 탑으로 달리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독창에 뭐 다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길이 뚫려야 되는데 길이 안 뚫려.
길이 안 뚫려. 이상하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했대요. 근데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높이셨다가 낮추십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항상 탑을 달리다가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느낌이 어떠겠습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젊은 친구였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CCM을 불렀어요. 여러분, 원래 정통 이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CCM을 안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성 연세가 다르고, 그리고 뭔가 클래식은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CCM은 안 부른대요. 그런데 이분은 다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M을 불러요. 근데 제가 우연히 서치려다가 이분 노래를 유튜브에서 딱 들었어요. 우연히 그냥 들었어요. 들었는데 클래식인데 이렇게 불러?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부를 줄은 몰라도 들을 줄은 압니다. 할렐루야. 뭐든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부를 줄은 몰라도 들을 줄은 이분 봐라. 아니, 클래식을 하시는데, 옛날에 박종호 목사님이신가요? 지금 목사님 되셨나요? 박종호 님도 막 그런 거 했죠?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어떻게 이렇게 부르지?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제가 저 그런 거 잘하거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갖고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찬양하고 간증해 달라고. 근데 딱 오셔서 찬양하고 간증을 했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어디 노래할 곳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탑을 달리고 외국에서도 탑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들어왔으면 여기저기서 콜이 들어와야 되는데 노래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할 곳이 없으면요, 그거 미칩니다. 우리나라에 박철우 피아니스트인가요? 지금은 그 교수님으로 지금 활동하는데, 북한 탈북 피아니스트가 계십니다. 지금 교수님으로 활동하세요. 이분이 천재예요, 천재.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모스크바 대학을 나오고 천재예요. 그런데 탈북했어요. 왜?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거기서는 사랑 뭐 이렇게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음악 하고 싶어서 가족도 버리고 혼자 탈출했어요. 혼자.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당신 왜 왔습니까? 그냥 음악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탈북에서 와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바리톤, 이분이 오셔갖고 찬양을 하면서 자기 이제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감격을 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연락 두절. 그리고 끝난 거죠.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 7년이 지났어요. 제가 한참 기도하는데 퍼뜩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할 때는 하나님이 뭔 이유가 있겠지, 저는 그렇거든요. 생전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런데 최근 며칠 전부터 그분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혹시 나한테 연락처가 있을까? 이렇게 뒤지니까 연락처가 있어. 제가 전화를 또 했죠. 뭐 하세요? 밥 한 번 먹죠? 깜짝 놀랐대. 자기에게 2번 목사님이 전화 온 거는 처음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오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쫙 대접하면서, 2번째 만났는데 되게 오래 만난 친구처럼 막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2023년도에 결혼을 하고 애가 둘이고 지금 68일째 68일 된 애가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당신 요즘 뭐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한대요. 프리미엄급으로. 영화들을 위해서. 애기들 너무 이렇게 짜장아장 간신히 걷고 앉고 누워 있는 그네들을 놓고 클래식 교향곡들, 그거 30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거를 크라이막스 때 3분 4분짜리를 딱 해갖고 연결을, 클래식 얘기하니까 다 졸아. 그걸 다 연결을 해갖고 쭉 하는데 4개부터 시작해갖고 쫙 해갖고 맨 마지막에는 오페라 마왕.
이분이 딱 나와서 그 영아들 아이한테 오페라 마왕을 확 불러주는 거예요. 프리미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 놀라운 수준 높은 거를 누구에게 해준다고요? 영아들 아이에게. 영아들에게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3만 원. 아주 저렴하게 3만 원. 엄마는 얼마? 엄마도 3만 원. 받아요. 그래갖고 소수로만 딱 티켓팅을 해갖고 합니다.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줄 쓴대요. 줄 쓴대요. 한 번 들어보면 다른 음악을 못 들을 정도로, 아니 세상에 자기 아이들만, 그 영아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수준 높은 클래식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게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다. 목사님, 제가 부자 동네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부자는 왜 부자인지 알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한지 알겠습니다. 꼭 부자와 가난, 물질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왜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왜 성공하고, 실패한 가정의 자녀들은 왜 실패하는지 조금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다 컸죠. 지금은 다 컸죠. 어린 자녀, 우리 어린 자녀가 없어. 이거 다들 컸어. 어린 자녀. 내게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너 이거 해?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옛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피아노 학원 가. 태권도 학원 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피아노 학원이 트렌드였어요. 태권도 학원이 트렌드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그때 태권도 했던 애들은 지금 3단, 4단 막 이렇습니다. 맞죠? 그때 피아노 쳤던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 가면은 세계적인 학원마다, 피아니스트 학원마다 다, 성악? 이거 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되게 뛰어납니다. 왜? 어렸을 때 해! 넌 지금 이거 해야 돼. 모두가 다 그거, 모두가 다른 거 없어. 다 그거 해. 근데 부잣집은 그렇게 안 돼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안 한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시대적인 트렌드가 뭔가를 딱 보고 너 이거 해.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시죠? 발레라든지 이게 트렌드예요. 그거 아마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면 세계적인 발레리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만둘까요? 계속 할까요? 엄마가 어떻게든지 하게 만든대요. 계속 하게 만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쁜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저도 실수한 것 같아요. 뭐 하라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피아노 한 2, 3개월 치고 하기 싫어져. 그러면은 또 다른 거를 처음에 할 땐 재밌어 해요. 몇 개월만. 또 한 3개월. 그리고 3개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기 싫어져.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라고 나서도 다른 것도 못한답니다. 왜? 내가 하기 싫을 때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도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을 거예요. 영어 공부, 우리 영어 공부를 몇 년 했어요? 적게 잡아서 한 12년 이상씩은 했어요. 그러면 유창하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I am a boy, you are a girl. 거기까지만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랬더니 오늘날 나는 지금 영어를 해요? 못해요? 못해.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하기 싫어, 이놈의 새끼 너 계속해, 그랬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영어로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를 옮아가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원리라는 거죠.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모든 일에는 자기가 좋아서 시작을 한답니다.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서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잘한대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영재니 천재니 학원에서 그래. 다 잘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왜 하기 싫어지죠? 어려워지니까. 쉬우면 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 합니다. 어려워지니까 그 턱을 못 넘어. 그러니까 엄마 나 가기 싫어. 이게 어려워 이 말을 못하고 엄마 나 그냥 하기 싫어?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는 뭐예요?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얘가 어려워서 못 하는데 너 어려워도 해야 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어려운 경험을 뛰어넘어 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 사람은 나중에 커도 나중에 회사를 갔어. 처음에는 들뜬 마음으로 갔어. 근데 상사가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점점 회사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안 가. 우리 자매들 잘 들어요.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인생 힘들어져요. 늘 그러죠. 한번 얘기했어요. 정말 좋은 남자는 고생을 해본 경험을 있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좋겠다. 근데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하죠.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저는 그 말이 뭔지 이제 깨달아요. 그분 얘기 듣고. 헝그리 정신이 뭐예요? 배고파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먹고 살려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밥을 한 끼 못 먹으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기 싫어도. 그거 하기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해도 다 잘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눈 뜨세요. 눈 뜨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 계속 감습니다. 히터 꺼주세요. 눈 감으면 계속 감습니다. 또 졸음이 올 때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돼. 졸음이 올 때 주무시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맨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 갔다 왔어요. 여자아이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손두덩이하고 막 이런 데가 피멍이 들었어.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수련회 가서 무슨 일 있었냐? 아무 일 없었대. 은혜 많이 받고 왔대. 근데 왜 손두덩이하고 이 허벅지 있는 데고 이렇게 시퍼런도 시커멓게 피멍이 들었냐? 너 누구한테 맞았냐? 솔직히 얘기해라.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설교 시간에 졸려갖고 뜯었대요. 여기가 시커멓게 피멍이 제가 봤어요. 시커멓게 피멍이 들었어요. 여기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냥 졸려서 이걸 뜯었대.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졸려갖고 이렇게 꼬집어갖고. 저는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한계점이 올 때 뛰어넘어 본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제가 계속 훈련시키면서 같이 갈 거예요. 1시간을 그냥 기도만 쭉 해본 경험이 있는가. 2시간을 쭉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쉬는 거 말고 쭉 기도. 3시간을 쭉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근데 그것이 한 번에 해서는 안 돼요. 1년, 2년, 3년, 최소한 3년 이상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그걸 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때서야 나의 실력이 됩니다. 제가 지금도 저는 악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조금씩은 다 해요. 참 비참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써먹을 데가 없어. 조금씩만 할 줄 아니까. 드럼, 피아노, 기타. 근데 기타는 조금 더 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독학했어요. 독학에 이 한계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막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 그럼 어려운 부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는 쉬운 것만 계속하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더 이상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우다가 피아노를 이렇게 했거든요. 다 커서도 했어요. 커서도 피아노를 배우다가 막 화음, 하마음, 사하음 뭐 몇 개씩 20개씩 써오세요. 막 하고 막 그건 하겠어. 근데 제가 어디서 그만뒀냐면 한홍에서 그만뒀어요. 한홍이 뭔지 아세요? 한홍 이렇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 손가락 메트로놈 놓고 치는 거. 그거를 하는데 1시간씩 해오래. 미치고 환장하겠더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피아노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기는 그 말은 뭐예요? 힘들다 이거야 나한테. 그거를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 뛰어넘었어요. 그 이후로 피아노 못 칩니다. 기타도 마찬가지고 악기라는 게 다 그래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래를 하다가 배우러 다녔어요. 이제 선생님한테 레슨을 막 배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는 더 이상 안 오셔도 돼요. 그래갖고 그래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연습도 안 해오는데 뭐 타러 오세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잘렸어요. 잘려서 창피해서 제가 거기 못 갔어요. 잘렸어요. 진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냥 가르치고 시켰는데도 자꾸 안 해. 거기서는 못 넘어. 더 이상 다인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원리는 같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하는가? 임계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 뭔가를 돌파해 내본 경험이 없어.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서 아멘이에요? 여기서 아멘 해야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네들은요 뛰어넘은 경험이 있어요. 지금 1시간씩 그냥 서서 합니다. 하준이 어디 갔어요? 서서 합니다. 1시간씩 그냥 소리 계속 내면서. 우리 여기 자매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계속 소리 내면서 서서. 와, 대단하대. 어른들은 저쪽에서 조용히, 아이들은 해. 왜? 시키면 해. 이 아이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누가 끌어줘야 되고. 그렇죠.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저는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계속 떠듭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렇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분들을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서, 자, 5분 더 하세요. 3분 더 하세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자, 끝마치세요.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이제 2시간 돌파할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나의 임계점을 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나중에 뭔가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물질이 됐던 실력이 됐던 심지어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영성도. 이거 조금 하다가 힘들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안 해. 그러면 절대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장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임계점을 넘어가야 된다. 나의 한계점을 넘어봐야 된다.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게 진짜 노력이라는 거죠. 한계점에 미치지 못했는데 열심히 하는 건 그냥 열심히 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팀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멘 해야지. 3년 가르쳤거든요. 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래가 있으면 여러분들 써먹어 연습하세요. 노래가 있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줄 알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건 연습이 아니에요. 그걸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부르는 건 그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연습이 아니에요. 훈련과 연습이 되려면 못하는 부분만 100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 한 곡이 3분 30초, 4분 30초짜리 한 곡이 있을 때 모든 음을 내가 잘 못 내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박자를 내가 놓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잘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쉽게 넘어가는 곳은 굳이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뛰어넘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한 10번, 20번, 30번 하면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에이 그냥 하지 뭐. 그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부르고 끝내버려. 그러면 다음에 실력 향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실력 항상 거긴 거예요. 항상 거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운그레이드예요. 따라서 내가 열심히 무던히 노력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우리 그냥 쭉 한번 지나가죠.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쭉 한번 지나가 볼게요. 31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던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돼도 귀에 못이 박도록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 그만하세요. 나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니야, 안 돼. 너 계속 들어야 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의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세뇌시키고 기억시키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냥 너 배웠지? 난 했다? 너 알지?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건 뭐냐면 네가 가르침 받고 성적이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나는 가르쳤는데 얘가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다음부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오지 말라 그래요. 저처럼 오지 말라고. 왜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는데 못하러 오냐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향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과예요. 가르쳤을 때. 그러면 향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음악 얘기를 이제 드럼을 배웁니다.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와, 가면은 처음부터 뭐 치는 줄 아시죠? 뭐 치는 줄 아세요? 계속 패드만. 계속. 아니 내가 돈 내고 이걸 패드를 치게 생겼냐고. 근데 계속 패드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그것만 가르칩니다. 타격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거는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몸에 배야 되는 거거든요. 1시간씩 2시간씩 매일. 제 제자들이 탑 클래스예요. 교수급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도 뭐 하냐면은 연습실 딱 가면 2시간 동안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두들기기만. 이런 거 안 해요. 겉멋 없어. 계속. 그런데 희한한 게 그걸 한번 탁 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달라. 희한하대. 그냥 탁 쳤는데 내가 탁 치는 거하고 그가 탁 치는 거하고 어때요? 완전히 소리가 달라요. 뭐 때문에 그러죠? 이것조차도 나의 한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린 거예요. 교회, 오늘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지금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에 뭘 얘기하는가?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러면 왜 이런 구절로 마무리할까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렇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가르치는데 너무 하향평준화야.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그냥 찬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그건 죄송해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 훈련이 따라야지 돼요. 내비둬도 와요. 얘들한테 5만 원씩만 주면 그냥 와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이가 향상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 돼요.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사람은요, 영적이 쭉쭉쭉쭉쭉쭉 성장합니다. 근데 따라오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하잖아요. 죄송해요. 자기 식대로 해보세요. 절대 그분은 성장 없습니다. 항상 고수준. 왜? 누구 식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자기 식대로 했으니까. 안타깝게도 내년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 다 뒤집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뭐 자꾸만 옛날 얘기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 어른들은요, 무슨 신학교 가거나 무슨 제자 훈련 그런 거 안 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영성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헌신의 농도가 있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깊은 기도의 농도,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 가르쳤어요. 김 집사, 그거 하면 안 되네. 하지 말게. 하면 당신 징계할 거야. 엄하게 가르쳤어요. 주일이에요. 어떤 집사로 해야 되지? 박 집사 계십니까? 박 집사! 어떻게 논밭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뭐 한 거예요?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제자훈련 같은 거 안 했을지라도 깊이가 있습니다. 박 집사 했으니까 누구 해야 되죠? 이 집사? 이 집사! 새벽인데 뭐 하고 있나? 어서 나오게. 기도해야지. 예.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자리가 꽉꽉 찼어요. 제가 한 가지, 저는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잘 받았다고. 그러니까 누가 피곤할까요? 누가 피곤할까요?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왜? 제가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 거니까. 그거 안 하시는 분이면 여러분들 피곤할 거 없어요. 저는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목사님 힘들어요, 이 말을 제가 엄청 많이 들어요. 제가 안 들은 공동체가 없어요. 목사님이 힘들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따라와. 근데 따라왔더니 이만큼 성장이 돼 있어. 그렇게 1, 2년만 지나면 다른 교회에서 스카우트 해갖고 가버립니다. 제가 숱하게 받아요. 그래갖고 엄청 열받아. 키워놓으니까 스카우트해서 큰 교회에서 데려가고, 스카웃이, 교계에도 스카웃이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해갖고 소문 듣고 데려가 버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항상 훈련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것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정말 우리는 거침없이 가르칠 거예요. 거침없이라는 말 알죠? 눈치 보면서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눈치 보면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도 유대인들이 많이 오니까는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날에 누가 오고, 그 날에는 누가 오고, 오면 계속해서 반대해도 안 들어도, 물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해서,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었는가? 그러지는 않았대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었던 사람은 진짜 믿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는 진짜를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지 돼요. 진짜를 길러내면 그 진짜가 또 다른 진짜를 길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리숙하게 길러내니까 그 다음에도 누굴 길러내고 어리숙하게 길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한국에서 안 나와요. 과거에는 다 나왔어요. 성악가, 조수미, 지금도 뭐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성악가가 한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언제부터 안 나오신 줄 아세요? 서울대에서 음악가가 생기면서부터.
원래 음악과는 종로 학원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음악은.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서울대에서 과를 형성해 버렸어요. 근데 서울대 들어가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하니까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해야 되니까 음악의 수준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거침없이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명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속에 참 묘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없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 그러니까 만 2년을 자기 셋집은 뭐예요? 렌트한 거예요. 월세집이에요. 자가가 아니에요. 월세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 했더라?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은 뭐예요? 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고 마실 걸 준비하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분은 지금 뭐죠? 죄수의 신분이에요. 가택연금 중에 있어요. 밖에 못 나가요. 경제활동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면 이 많은 재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거죠. 2년 동안 월세 그 누가 냈을까? 제가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있고, 월세 누가 냈을까? 바울은 돈이 없는데 자기에게 오는 손님들을 못 오게 막지 않고 다 영접했다? 그 많은 비용을 어디서 들였을까? 유대인들은 뭐 한 명씩 다니는 거 아니거든. 20명도 올 때 있고 30명도 올 때 있고. 제가 밥을 사다 보니까 한 주에 100만 원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 번 먹으면 먹으면 40만 원, 50만 원. 두 팀만 딱 먹으면 100만 원이에요. 그냥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저 돈을 감당을 했을까?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한두 번 도왔답니다. 큰 헌금을 해서.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헌금을 해? 할 만한 이유가 있죠. 왜? 월세방 렌트비도 내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먹여야 되고 채워야 되니까 돈이 들어. 근데 그 돈을 누가 냈냐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랑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뒷감당을 했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같은 연금 중에서도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대요.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딱 이렇게 기록하고 마칠까? 제가 사명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봤어요. 그래, 왜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재정을 2년 동안이나 감당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좋아서? 바울이 나랑 친해서? 바울을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무슨 유명세를 얻을까?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살아생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3년 동안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왜 따라들었는가? 곧 당신의 나라가 올 터인데 그때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웠답니다. 그럼 바울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초대교회는 왜 바울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사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으로 채워졌던 사명자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어. 우리 얘기니까.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면서 헌신자 나와라. 그 5명의 아이들이 헌신자로 나왔어요. 5명의. 그 중에 1명은 내년으로, 2명은 내년으로, 그 중에 3명은 올해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청년들이 그때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2번째로 물었습니다. 자, 선교사로, 신학자로,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재정의 헌신자들 나오세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재정의 헌신자들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때 19명이 나왔어요. 19명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는 못 가지만 내가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는 못하지만, 전도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내가 목사님을 후원하는 사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는 딱 2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부류는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러니까 다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요즘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못 가. 그 나를 위해서 대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러 가는 전도자를 돕든지. 교회 안에서는 2 부류가 없어요. 어느 한쪽에는 서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하고, 나는 이것도 안 하고, 그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와 상관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명자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된다. 훈련되면 반드시 사명자는 일어납니다.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10년, 20년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자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